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적 행위에 완전성을 부여하여 사람들로 사슬에 매이게 했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신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웃 곧 지체들도 기쁘게 합니다. 당연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후 잃어버렸던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습니다. 이후 사탄은 끊임없이 인생들을 많은 올무로 엮어 놓았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고 육체적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에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올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올무가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대적이 아닌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서로의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인생의 지향점, 곧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물로 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틀리게 보았습니다.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율법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풀이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두 죄악시하고 말았습니다. 율법, 곧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뜻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입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삶엔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넌센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 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색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색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동일하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현실 속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풍성하면 환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소망에 충만했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곧 모든 일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바울,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하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업적들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았고 주의 은혜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참 믿음입니다. 바울은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땅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23절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마음은 땅끝이었던 서바나 곧 스페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까지 선교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려울 뿐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 소망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 모아 하나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선과 덕을 세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력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 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게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여 선을 이루며 덕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